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째 시간에 순종에 관한 것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되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는가를 보게 되는데,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이 문장이 속히 건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들이 신속하게 빠르게 건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요단강이 넘치지 않을까 싶은 불안과 불신으로 이렇게 건넜다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렇게까지 대담한 불신과 의심을 갖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속히 건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신속하게 건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속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놓친 때가 아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게 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해야 할 곳에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면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섰고 또 요단강물에서 가장 늦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도 어렵지만 마지막도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에겐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이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은 사람은 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물에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고 또 요단강 물이 멈춰져 있는 동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맨 마지막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아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이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순종이며 모범이 되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들이 가장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마지막까지 남아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것이며 모범이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불순종보단 낫지만 만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차등을 둔다면 앞장서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나온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순종이며 모범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자주는 아니지만 자주 하면 또 잔소리 같아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앞서 있어야 하고 성도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 나와 앞장서서 섬겨야 하고 성도들보다 먼저 등을 보이고 그래서 먼저 앞장서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천하신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장례 예배를 이렇게 다 끝내고 이제 목사님 승용차를 그 담당 교구 목사가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뭐 급한 마음으로도 다음 신방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빨리 가려고 약간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뒤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저 목사 천천히 가라.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내가 바쁘게 뒷모습 보이며 가는 거 보이고 싶지 않다. 천천히 내려가라. 저는 그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도 많은데 빨리 가서 신방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러실까 싶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도들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배웅해주고 혹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미처 챙겨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상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까지 뒤에 남아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교역자라는 것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에 있어서 바로 솔선수범한 자들이었고, 또한 모범이 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요단강에 뛰어들어갔고, 가장 늦게 요단강물에서 나온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순종은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에 해당하는 이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보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장한 채로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여리고 평지에서 싸울 준비 태세를 먼저 갖추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곳에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이미 기업을 받은 땅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좀 적당하게 싸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지 않은 순종한 것으로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보여준 이 순종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자기 몸 사려가며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가 무장한 채로 여리고 평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대한 사기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보여준 적극적인 저런 충성스러운 모습에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동하였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으므로 우리의 순종이 적당한 순종인지, 내 몸을 사리며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순종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준 순종은 적극적이었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앞뒤를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께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뛰어들어가 주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던,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이라는 말만 듣고 뛰어드는 그 충성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보여준 이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만한 순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들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 사려가며 이것저것 따져가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무조건 뛰어드는 그 적극적인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순종은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네 번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명령합니다. 17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요단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넌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나오면 됩니다. 야, 끝났다 가자 하고 우르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요단강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게 하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때까지의 그 시간, 그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빨리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충분히 달아보시고 충분히 검증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건넌 후에도 얼마 동안은 그 요단강에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보여준 순종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밀려서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 7바퀴가 돌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간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만 중간에서 또는 거의 다 와서 우리 스스로 또는 주변의 여러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겠노라는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먼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크게 하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권위가 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권위가 누구랑 방불할 정도의 권위냐?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의 권위였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의 권위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도록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 주셔야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크게 되려 하고 우리 스스로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교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권위의 힘이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길잡이요 또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요 영향력이며 참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권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또한 하나님 주시는 권위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위대하게 영향력 있는 권위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의 결과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의 그 강가에 물가에 발이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15절과 16절, 3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한 다시 4장 18절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의 물이 다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하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하시고 모범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충성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탐욕이, 탐심이 멈칫거리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렸던 것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내던져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